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 중 하나가 사역자의 역할과 호칭입니다. 천주교는 사역자를 사제 또는 신부, 파더라고 부릅니다. 개신교는 사역자를 목사 또는 전도사라고 부르죠. 개신교에는 사제가 없습니다. 사제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사역자를 사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개신교의 목사는 헬라어 포이멘으로 양을 치는 목자에게서 유래했습니다. 천주교는 예전을 강조하고 개신교는 말씀을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 신부의 주된 사역은 미사 집례고 개신교 목사의 주된 사역은 말씀 선포입니다. 기독교 배경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신부와 목사의 차이를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목사라고 말하면 많은 대만 분들이 맨 처음에 물어보는 게 천주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개신교 목사다라고 얘기하고, 천주교 신부는 결혼하지 않지만 개신교 목사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소개하죠. 천주교 신부는 독신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목사는 결혼이 자유예요. 원칙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역자의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신교인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천주교의 독신 제도입니다. 개신교인들은 천주교가 왜 독신 제도를 채택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천주교의 독신 제도는 중세 교회의 폐해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9세기부터 11세기 유럽의 중세 교회는 성직 세습이 만연했습니다. 당시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면서 뿐만 아니라 유럽의 최대 토지 그리고 자산을 보유한 기관이었어요. 성직자는 영적 지도자이며 또한 교회의 토지와 자산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평민은 대부분 문맹이었어요. 글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직자는 뭐예요? 성경을 알다 보니까 라틴어를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었어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적인 직업과 출세의 길이 보장되던 시절이에요. 자연스럽게 성직자가 이 성직 외에도 법, 행정, 외교 등을 담당했습니다. 성직자가 사회 지도자로 막대한 재산과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입니다. 성직자가 사회 엘리트 계급이었기 때문에 귀족 가문에서 아들을 사제로 만들기 위해 성직을 구매했습니다. 이 구매한 성직을 대를 이어서 가문에서 세습했죠. 중세 교회에서 성직이 권력이었기에 성직 매매와 세습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직 매매와 세습은 교회의 구조적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교회의 공적 자산이 성직자 개인의 자산으로 인식되고, 성직자가 죽으면 아내나 아들의 자산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성직이 세습을 통해 특정 귀족 가문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성직이 더 이상 소명이 아니라 투자의 수단이 되고 가문의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직 매매와 세습은 영적 권위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세 교회의 해법이 독신제도예요. 중세 교회는 성직 매매, 이 세습 근본적인 원인이 성직자의 결혼에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서는 이 성직 매매와 세습을 끊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이 중세 교회는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 뿌리를 뽑기 위해 아예 극단적으로 성직자들의 결혼을 금지시킵니다. 11세기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결혼한 성직자가 집례하는 미사를 못하게 했어요. 성직자는 결혼했으면 이제 미사를 집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한 성직자가 미사를 집례할 때 참여하지 못하도록 개혁을 시도합니다. 이후 1123년 제1차 나테란 공의회와 1139년 제2차 나테란 공의회를 통해서 성직자의 결혼을 전면 무효화시킵니다. 그리고 성직자가 아예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도록 독신을 교회 법으로 확정하고 강제시킵니다. 중세교회의 성직자 제도는 세습을 통해 교회의 재산을 사유화하고 공적 교회가 아닌 가문의 교회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독신 제도를 통해 성직자의 재산을 교회로 환수하고 특정 가문이 성직을 독식하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황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됩니다. 중세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한국 개신교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는 목회 세습을 통해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고 이로 인해 교회의 영적 권위가 추락하는 데 있습니다. 중세교회는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 세습을 막기 위해 교황청이 나서서 성직자의 독신 제도를 법으로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하나의 교회이지만 개교회 중심입니다. 개신교는 교단마다 상위 기관인 총회가 있지만 총회의 법이 대형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총회가 결정해도 개교회가 총회를 탈퇴하면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개신교는 중세교회처럼 법으로 세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개신교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갱신해서 스스로 개혁해야 하는 구조예요. 개신교의 개혁은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태생적으로 개혁하는 교회,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 성직자의 독신제도, 이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인간의 전통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선물로 주신 이 선물이고, 이 독신은, 결혼은 선물이고 독신은 은사인데 교회가 법으로 독신을 강제하는 것 잘못이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12세기 교회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하게 채택했던 이 독신 제도가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성직자가 축첩 아내를 얻고 첩을 얻고 또 그 안에서 태어난 사생아 문제로 말미암아 부도덕적인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에 루터는 1525년 수녀 출신의 카탈리나 폼보라와 결혼함으로써 사제도 성직자도 일반 신도보다 영적으로 우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성과 속으로 이분화되어 있는 이 구분을 허뭅니다. 그리고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며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합니다. 이후 개신교는 목사의 결혼을 적극 권장하게 됩니다. 중세 교회의 개혁이 루터 시절이 되면서 변질된 것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는 종교 개혁의 정신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중세 교회로 돌아가기를 꿈꾸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 성장을 목회 성공으로 여기고 교회가 크면 목회도 성공했다 생각하고 시대를 거스르는 봉건적인 목사를 추앙하고 교회가 목사의 세습을 통해 특수 계층을 만들고
목사 가문의 영향력을 공고히 하려는 모습이 꼭 중세 교회와 비슷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오늘날 교회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위임 목사 한 번 위임받으면 은퇴할 때까지 책임지는 목사 제도가 아니라 목사 임기제를 도입하고 은퇴 목사 제도를 폐기하고 목사가 은퇴하면 은퇴와 함께 목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서 세습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기초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역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독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지만 사도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장모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다니며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면 베드로 외에도 분명 결혼한 사도들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의 결혼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사도직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부르심에 달려 있습니다. 부르심이 중요해요.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결혼해도 문제를 일으키고 결혼하지 않아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회당에 에이스 에르코마이 들어가시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엑세르코마이 쫓겨나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옵니다. 왜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올까요?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막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큰 소리 지르는 것을 귀로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일을 함께 행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고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늘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에도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날 나의 욕망, 나의 정욕, 가치관, 기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시몬의 장모 열병이 치유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는 외적 증거든지, 마음이 새롭게 되는 내적 증거든지 분명한 증거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회당에서 나와 제자들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집에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사람들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다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알려줍니다. 이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에게 가서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장모가 사람들에게 수종들었어요. 시몬의 장모가 걸린 이 열병을 헬라어로 프레스사라고 합니다. 한번 보시면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프레스사의 어근은 프루에서 불을 뜻합니다. 그래서 프레스사는 몸이 불붙는 것 같이 열에 시달리는 고열 상태를 뜻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장모가 걸린 열병을 말라리아 또는 장티푸스 같은 감염병으로 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질병의 기원을 귀신이나 죄로 인식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거나 죄를 용서받으면 질병도 치유된다라고 믿었죠. 장모의 열병이 떠나는 것과 귀신이 나오는 것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과 병을 고치는 사역을 병행하시는 이유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두 가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의학이 발달하면서 19세기에 세균이 질병의 한 원인인 것이 증명되죠. 발견돼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서 바이러스가 또 다른 질병의 원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귀신이나 하나님의 징계로만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시몬의 장모가 걸린 이 열병을 영적 문제거나 세균에 의한 감염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의 시선으로 이 열병을 생각해 보면 열병이 화병일 수 있어요. 불화자를 써서. 화병은 분노, 울분, 억울함이 계속해서 마음에 쌓이면서 이 화를 풀지 못해, 열을 식히지 못해 생기는 병입니다. 흔히 우라병이라고 말하죠. 쌓인 화로 인해서 몸과 마음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병이 화병입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이 명치에 뭔가 꾹 눌려있는, 뭉쳐있는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는 열이 오르고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립니다. 세 번째는 입이나 목이 자주 마르고 두통과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네 번째는 명확한 이유 없이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요. 이게 화병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화병은 특이하게도 한국 사람들에게서만 발견되었어요. 미국 정신의학회는 1994년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서 처음으로 화병을 한국인의 독특한
정신질환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화병의 영어 명칭이 화병이에요. 다른 나라는 없기 때문에. 화병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참아야 된다라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는 한국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참을 세시면 살인도 멸하고, 이런 문화가, 한국 문화와 역사가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화병을 만들었습니다. 현대는 육신적 질병보다 정신적인 병이 더욱 고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육신의 병은 수술이나 약을 통해서 원인을 발견하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치료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몬 장모의 열병을 예전에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으로 보았죠. 그러나 현대의학의 눈으로 보면 화병의 일종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누워있죠. 그렇다면 이걸 보면 베드로가 시몬이 장모를 모시고 살았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됩니다. 시몬은 아내뿐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나이든 장모까지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몬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어부를 그만둬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 무책임하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 사이를 보는 장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사위의 무책임에 장모가 화가 나고 열을 받죠. 못난 사위 생각하면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결국 장모는 열병에 몸져 눕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왔을 때 집에 장모가 열병에 누워있다라는 것을 누가 예수님께 알려줘요? 베드로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무도 장모의 열병을 고쳐달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장모에게 가서 누워있는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열병은 접촉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종교법인 할라카에 따르면 열병 걸린 사람과 접촉을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열병을 고치십니다. 아무 말 없이 장모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손길 가운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손길에 장모의 모든 염려와 근심, 분노와 섭섭함이 치유되죠. 예수님이 장모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손을 잡아주심으로 열병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몬의 집에 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열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 육체의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모는 치유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치유가 완전했을 뿐만 아니라 장모의 이 열병이 육체의 병이 아닌 마음의 병일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수종드니라 이 해당하는 헬라어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이는 장모가 열병에서 치유된 이후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종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받은 장모는 이후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수종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 없는 섬김은 자기의가 되죠.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섬김이 자기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섬김이 자기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은혜 받고 치유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도 섬기는 삶을 삽니다. 주님을 섬기는 삶은 단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삶이 아닙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가정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웃을 섬기는 다양한 삶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이에요. 32절에서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닮으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섬기는 삶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합시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것,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삶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니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시니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 내게서 무엇이 떠나갔습니까? 분노, 미움, 원망, 욕망, 섭섭함.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무엇인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떠나간 자리, 그 남은 자리에,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섬김입니다. 긴 명절로 많은 사람이 화병에 걸리는 시기에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